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누구신지요? 여기 교회 권사예요. 잘못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다 이렇게 실수를 했고 또 제명도 됐고 교회에서 퇴출도 됐어요. 힘들고 우리 사모님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지금 병원에 다니시는 중이세요. 저희 또 우리도 같이 하나님 섬기는 분들이잖아요. 저희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저 목사님도 그런데요, 권사님. 근데 권사님. 권사님이 우시는 것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피해자들이 울고 있잖아요.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거는 범죄에 해당되시는 이해관계자들만 이야기하고 피해 당한 사람들에 대한 눈물을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잖아요. 범죄라고 하지 마시고 그 당사자들도 저희들도 알아요. 집사님. 범죄가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요. 이거를 사회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범죄라고 말해요, 이런 거를. 그런데 집사님 이렇게까지는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왜 아닐까요? 그 이후에 김영남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세요? 그걸 덮으려고 무마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집사님 우리가 다 눈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와전된 부분도 있어요. 다 기사만 보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집사님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건 하지요. 잘못도 고백도 하고요. 목사님이 그 이후에 그 조치를 아니요, 저는 여기 서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목사님이 어떻게 조치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면 정말 이분들이 뉘우치는 분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고백하잖아요. 잘못도 구하고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눈물이 위로가 됩니까? 그 청년들이 집사님들과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달라요. 집사님 달라요. 달라요. 집사님 그냥 좀 조용히 시간이 다 왜 조용히 해야 합니까? 누굴 위해서 조용히 해야 되나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알려지면 세상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욕해요. 아니요, 저희 목사님도 하나님 기름을 세우신 목사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굴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치셔도 하나님 치시는 사람이 치는 걸 사람이. 자, 엘리 제사장 이야기 아세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치셔서 그렇게 다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셨습니까? 집사님 어찌 천둥 번개를 사용하시던가요? 모든 걸 하나님 직접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로 하시던가요? 블레셋 군대를 이용해서 하셨어요. 엘리 가문도. 집사님 부탁드릴게요. 집사님 권사님이야말로 들어가셔서 목사님 가정에 부탁을 해주세요. 피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6년 7년 동안 벌어졌던 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사 나갔던 것들 다 지금 여기 목사님 다 가리고 검추고 덮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다 지금 저희들 다 보고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다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실은 아니. 과장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확대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런 피해 사실을 말한다고요. 여러 명이요. 여러 명이. 한 명이라면 두 명이라면 저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말하는 피해 사실들이 굉장히 세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두고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범죄들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정말 피눈물이 나요. 광장에 나가서 전도해보세요. 다들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이라고 말하지. 집사님 저희들이 회개하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그래요. 교회 경동체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이런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잖아요. 그럼 이게 더 복음의 길을 막는 거잖아요. 복음의 길을 한번 다녀보셨어요? 회개를 하잖아요. 복음의 길 다녀보셨어요? 이 어르신께 한번 여쭤보죠. 선생님, 교회에서 이런 범죄들이 벌어지면 다 입 닫고 덮어야 됩니까? 아니면 바꿔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덮어야 되나요? 바꿔야 되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사실과 왜곡된 것들을 가리고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나와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러저러한 것이고 이만큼은 과정된 거고 이만큼 왜곡된 거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너무 힘드세요. 정말. 목사님만 슬픕니까? 아니요. 다 슬퍼요. 피해자들의 눈물은 보셨냐고요? 왜 피해자들 생각 안 해요? 네, 성도들도 다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다. 여기서 지금 권사님은 목사님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만 이야기하잖아요. 피해받은 사람들은 저기 딴 데서 울고 있다고요, 지금.
그들도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왜 그들의 지금 탄원을 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저 밖에서 울면서 탄원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알려지길 바란다고. 저는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권사님이 지금 여러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 자리를 안 떠날 거예요. 제가 정한 시간이 지나면 갈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서 안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들어가서 차라리 교회 공동체에서 벌어진 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에요. 그게 더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에요. 피해자들의 눈물을 좀 닦아달라고, 위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길거리에 다니시는 분들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교회 안에서 범죄가 있을 때 이거를 덮고 가려야 되는지, 올바로 바로 세워야 되는지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분들한테. 선생님들, 교회 안에서 범죄가 있을 때 덮고 몸 가려야 됩니까? 아니면 드러내서 밝히 고쳐나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범죄를 밝혀서 고쳐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이걸 덮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피해자들 저 밖에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요. 하루 이틀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6년 7년 동안 아이들을, 중고등학생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짓들을 벌인 일들이에요. 이걸 다 덮고 뭐 가리라고요? 누굴 위해서 이걸 덮고 가립니까? 동네 시끄러우니까 세요. 시끄러워요. 동네 사람들 다 얘기 하는데 그렇게 있으면 시끄럽다니까요. 시끄러워요. 선생님의 자녀가 이런 피해를 당해도 시끄럽다고만 하실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팔대기 들고 시끄럽게 하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저는 여기 조용히 서 있을게요. 누가 와서 저한테 항의만 하지 않으면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를 드려서. 피해자한테 직접 와서 하라고요?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선생님,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해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평일날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상관없는데 저희는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까지 방해하고 계시는 거라. 그리고 이렇게 찍으시면 초상권까지 침해되는 거라서 선생님께서 불이익에 더 가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잘 알려주셔서. 근데 초상권 침해까지 초상권을 침해하는 일을 하면 그때 이야기하시죠. 그러세요. 뭐야,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관련된 거 없잖아요. 예? 내 자식만 이런 꼴 안 당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 사회는? 참 아까 그 청년의 말이 더 비통하네요. 청년이 교역자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주세요. 그냥 서서 하시면 되지. 선생님.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돌아가는데요. 그 사이에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들어가세요.